Ne crains rien car je suis avec toi, ne promène pas des regards inutiles, car je suis ton Dieu, je te fortifie, je viens à ton secours. Je te soutiens de ma droite triomphante. Voici, ils seront confondus, ils seront couverts de honte. Tous ceux qui sont irrités contre toi, ils sont réduits à rien, ils périront, ceux qui disputent contre toi. Tu les chercheras et ne les trouveras plus. Ceux qui te suscitaient querelle, ils seront réduits à rien. Réduits au néant, ceux qui te faisaient la guerre, car je suis l'Éternel, ton Dieu, qui fortifie ta droite, qui te dit, ne crains rien, je viens à ton secours. Ne crains rien, vermisse de Jacob, faible reste d'Israël, je viens à ton secours, dit l'Éternel, et le Saint d'Israël est ton sauveur.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벌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Amen. Tout puissant nous bénisse, sois t'adorons Seigneur, nous venons vers toi Père, avec le cœur sincère, entièrement Seigneur. Reçois notre vie entière Père. Nous sommes à toi Seigneur, comme tu nous as dit Seigneur. Et nous voulons voir ta main triomphante qui intervient dans la vie de chacun. Et aie pitié de nous Seigneur. Reçois la gloire parce que tu Père. Purifie-nous, lave-nous, pardonne-nous Seigneur.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별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우리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만 의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내 찬송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국하는 장소와 방법이,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나 막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다고요. 그냥 나 예배했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안 되면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왜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고,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왜 내가 믿음이 성장함이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왜 계속해서 예배를 하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나의 생각과 사고는 세상과 똑같고, 과연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면 예배하는 방식에, 자세에, 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회적 지위, 신분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외모로 당신의 사상과 당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 무시되지는 않겠지만, 본질이 없는 그 모든 도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돈을 갖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 어떤 성공에 뭘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이 아픔과 문제만을 가지고 가서 기도 응답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내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아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분들은 정말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간구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한번 앉았다 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 감동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월만 다 지나갑니다. 저는 오늘 모든 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사하고 통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학생의 지원이 저조할 때는 학교 명성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수준을 낮출 수 있고요, 공장에 일꾼이 없을 때는 좀 부족해도 급한 나머지 준비되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 자격 없는 사람도 이렇게 와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노동 인구가 부족할 때는요, 국경도 조금 허술하게 터놓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수가 적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데 그냥 믿는 걸로 하자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백성이다 여길 수 없고요. 이것은 절대 실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그 신실하고 진정한 고백, 그 영혼의 온전한 고백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이틀도 전부 다 가짜요 허사일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이 믿음을 가진 백성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덮어두고 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회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제 죄가를 제가 압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가를 제가 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 차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의 죄가를 제가 압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살아나며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나 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마음이 아파오고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섬기며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다면 기도를 비롯하여 그 모든 일이라도 다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 어떤 성숙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의 전파는 바로 이런 어떤 영적 성숙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또 내 눈에 밟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심지어는 내 얼굴도, 내가 이름도 그들과 관계도 맺지 않았던 타 민족, 타 종족에까지 이르기까지 나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지 않지요. 우리도 그 누군가의 그 진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을 끝으로 당신 다음으로는 모든 게 끊겼으면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이 당신에게서 멈추고 그 다음은 연결되지 않습니까? 전파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함입니까? 우리의 소속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겁니까? 이제 다음 주 우리는 캠프를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핵심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영혼이 살아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적어도 내가 아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신뢰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건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고백으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또 우리의 참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백하는 진정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이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 성장과 봉이라는 주제로 시편 107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전체 말씀인데 본문 내용은 긴데요, 하나의 주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서 저는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나누지는 않을 텐데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드리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에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이 좋다고 해서 늘 그대로 땅으로 가지 않고 어느 날 소금밭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몬스는 꽃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쭉 가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보면 다 뒤집힙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뒤집혀버립니다. 이런 걸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하는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참 지혜가 넘치게 생기셨습니다. 네? 우리 뭐 그냥 사회적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똑똑한 거죠. 똑똑한 거예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백성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부인하는 그런 백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고 거부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인생 다는 그날까지 이런 기회들은 죽을 때까지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고 거부해서 끝까지 거부하면 죽는 그날에도 정말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날에 내 생명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큰 복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생사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습관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현상도 아닙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계획을 베풀어 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이 생애다 생각하고 그냥 사람살이가 다 이런 것이라고 그 안에서 어떤 이치를 깨닫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에게 베풀어 놓으신 거죠.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 창조의 그 섭리대로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들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요. 그게 인생이다 생각하고 삽니다. 인생의 진짜 참 지혜는 뭐냐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몇 살 때, 어느 상황 때 당신은 인생은 이것이다라고 인생에 대하여 깨달으셨습니까? 어린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지내다가 인생에 대한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뭐고 저 강아지는 뭐며, 저 강아지는 죽어서 저 고양이는 죽어서 이렇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별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애는 뭔가? 그리고 왜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지? 그리고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왜 죽지? 나이도 다른데 어린아이가 왜 죽는 걸까? 질병은 또 무엇인가? 죽음이 두려워. 이런 어떤 생각들로 안에서 내면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아니야, 그냥 다들 이렇게 사니까 고민하지 말자. 스톱, 공부해야지. 놀자, 젊을 때. 친구들이 부르니까 그냥 즐기자. 내 하고 싶은 대로 확 하자. 맛있다. 재밌다. 좋다. 나 이거 가졌다. 너 없지? 자랑하고 내가 니보다 더 크다, 힘세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 보니까 60, 70이 되는 거죠. 어느 날 내 친구들이 죽어갑니다. 80에, 90에, 어떤 사람 50에. 나는 장례식에 갑니다. 참 안 됐다. 젊은데 빨리 죽었네. 쟤 참 착했는데 왜 착한데 빨리 죽지? 아주 악한 친구는 아직도 제 떵떵거리며 살고 있구나. 이게 뭔가? 이런 어떤 고민 속에서 혼돈합니다만 또 깊은 생각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 답이 없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윤리로도, 생물학으로도, 이 자연과학으로도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좋은데? 천당? 어떻게? 몰라. 그냥 착하게 살지.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싸움이 벌어진다고 TV에서 이 뉴스가 나옵니다. 또 그걸 좀 쳐다보다가 오늘 뭐 먹지? 놀다가 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1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또 어느 날 또 장례식에 누가 죽었다고 또 부고장에 옵니다. 또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몸이 나쁘고 어느 날 내가 기력이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 지인 속에 뭐 이렇게 노벌하게 죽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비참하게 밖에서 어떤 사건 사고로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러면 인생이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진짜로 깨닫는 거, 이걸 빨리 깨닫는 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렸다고 절대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인생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말씀해 보세요. 인생이란 뭡니까? 당신이 철인이 아니더라도,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대단한 어떤 학문을 갖춘 사람이 아니더라도, 돌을 닦는 이상한 건 아니더라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깨달아져요. 반면 그런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 산 속에서 수십 년을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며 지내도요, 예수 없으면 절대 못 가다는 게 인생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야 인생을 깨달아져요. 나 예수 싫어. 예수쟁이들 다 그렇고 나쁜 놈들 나쁜 짓 하고 말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어. 내 친구 나한테 사기치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어. 되게 못됐어. 이기적이고 말이야. 종교주의에 빠져가고 말이야.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여러분, 나타난 표면적인 잘못된 어떤 몇 가지 사례들로 당신이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면 당신이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얼룩진 모습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당신을 더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 다르게 생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다면 그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적 문제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비본질적인 잘못된 어떤 현상 몇 가지들이 주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온전하시다고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는데 인간의 죄성이
덜 된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요,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를 쫓아서 행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느냐? 아니에요. 당신의 죄의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마치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왜 그런 인생 때문에, 그런 어떤 오류들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이 뭐냐 말이에요. 이건 성경 지식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파고 기다리고 거기에서 온갖 일을 다 하더라도요, 그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어느 날 필이 오겠지? 않아요. 인생 어떻게 깨달겠지? 당시 깨달았다 해도 그거 예수가 없으면 인생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을 때 알 거예요. 틀렸다는 걸. 자신은 답이라고 생각하고 꼭 있었는데 결국 답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착하게만 살면 된다. 착한 기준 어디에서 왔어요? 문화마다 다른데요? 각도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르고요, 보는 시각에서 완전히 다른데요, 관계로운 속에서도 착함의 정의가 완전히 다른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착하다, 뜨겁다, 차다, 맛있다, 맵다, 달다, 짜다, 이것도 다 다른데요. 어떻게 착함을 당신이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 누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못 가는데, 악당들은, 이 악한 영은, 사탄 마귀는 당신이 예수께 근접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연약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부추기며 그것으로 당신 눈을 멀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딱 펜스를 쳐놓고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면 당신이 당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길을 축원합니다. 그게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설명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당신의 결단을 통하여, 또 진실하고 성실한 중심을 통하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지식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어떤 쇠뇌도 아니에요.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쪼이면, 말씀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믿음이 확 자랍니다. 본인도 압니다. 믿음이다,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죠. 믿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생애가 바뀌는 거죠. 이것은 세상 과학으로는 풀지 못할 신비예요. 왜?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생각을 저울로 다룰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감정을 색깔로 매길 수 있습니까? 자로 재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잖아요. 영은 영인데, 영은 더 높은 차원인데요, 차원이 다른데요. 그 영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낮은 잔을 가지고, 너무 낮은 방식을 가지고, 당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넓고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겸손이 있어야 성경도 들어옵니다. 아니면 함부로 교만하게 안 읽어놓고 모르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종교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말의 근거는 당신의 감정에 불과해요. 당신의 교만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논리적 근거가 되지 않아요. 잃어보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경험도 못하면서, 가지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의 그 기준에 당신의 그 지식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과학자라도 노벨 무슨 상이라도 그걸 가지고 지탱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의 도, 라파홀, 라쿠아, 이 십자가의 가르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에이, 바보들, 교회 왜 다니냐 말이야. 십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어? 꼭 그래야 돼?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해 보여요. 아이고, 미련해.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며,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깨어르고 그렇게 실패하며 그렇게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것도 이렇게 가하지 못하던, 어떤 질서가 없던 그 사람이 십자가 하나 붙들고요, 자기의 좌표를 새롭게 잡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고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며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에게 생명이 있는 줄 느낍니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뭔지를 정말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치는 뭐며 경제는 뭐며 이 사회현상 문화들은 뭐며 이런 것들이 다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가치가 뭔지를 못 깨달은 채 그냥 부분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살다가 80년 지나고 죽는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 여행하거나 땅을 다 파보거나 하늘 이곳저곳을 다 날아보거나 우주 끝을 우주선 타고 가보거나 해야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책을 다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새로운 모든 이론들을 또 섭렵하고 모든 뉴 테크놀로지를 또 공부하고 익히고 그래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걸 다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어려도 예수를 믿으면 아, 인생이구나. 아프리카 미개 종족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빠르게 어떤 곳에 살아도요, 대단한 어떤 명성을 갖고 있어도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얘기했죠. 아, 교회가 이렇잖아, 모습이. 아, 그래요. 나타난 부정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형태들의 어떤 시대의 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문제적 한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 전체와 하나님 우주적 어떤 구원의 모든 것을 당신이 함부로 하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을 때 아, 인생이 이거구나 하고 그 통쾌함과 그 시원함과 이 남은 여생을 온전히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원리를 깨달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한 채 그냥 온 곳 이곳저곳을 막 힘쓰며 다닙니다. 그 세월 다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짠 하고 예수 믿고 탁 변하고 모든 게 확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구원했다, 받았다, 바로 천국 가고 모든 게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사람이 좀 교만하거나 거기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사회에 존재하는 그 모든 배경들을 다 두셔서 그것을 통하여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의 동일한 이 모든 이 패턴들이 나오는데, 동일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 미쳤어 이런다고요. 무슨 십자가야, 무슨 예수야,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달라 합니다. 그 하나님 예로 그 배가 다 폭풍에 막 태풍에 막 들었다 내렸다 이러잖아요. 저는 사실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지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저는 쓰나미 같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쓰나미가 푹 덮일 때 그때요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학자가 노벨상을 받고 어마어마한 어떤 학자가요, 아마존 인터넷 말고 아마존 숲속으로 들어가고 그 종족 마을에 가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리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리 보여줘도요 그 별로 안 통합니다. 그런 데서는
그 생존에 그렇다고 자기 악을 잡을 줄 압니까? 강을 건널 줄 압니까? 살면서 배운 지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식이 거기서 생존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스포츠에 가서 뭐 하려고 해도요, 그게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한데도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하고는 달라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이고 한계적인 지식이 아마존에 가도 통하지 않고 다른 영역만 바꿔놔도 통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한다고 해서 그가 건축을 잘합니까? 건축 필기 한번 넣어보십시오. 전기 배선이나 제조를 할 수 있는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지식을 그걸 갖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마치 내가 유명한 박사니까 뭐 노벨상 받았으니까 모든 걸 다 안다고. 아니, 노벨상도 못 받아놓고 말이에요. 옆에 인사 없이 노벨상 받아봤습니까? 무시한 거 아니에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너무 한계적이고 부분적인데 우리의 교만은 너무 극에 달아 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지식들이 부분적이고 한계적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내가 폄하하고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진이 막 흔들리고 이럴 때요, 그때 사람이 자기 힘으로 과학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누군데 뭐 이게 안 돼요. 쓰나미에 덮칠 때 헬기가 가서 명예서 내가 국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보내라 해도요, 접근 못합니다. 그게 때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인생사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온전히 딱 서서 끝까지 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어 제끼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흔들림이 있는 것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정말 우리가 인간의 눈을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고 때로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 인간 눈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대단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릅니다. 인생은 딱 두 판이에요. 한 판은 뭐냐면 태어난 그 판이 있어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돈이 많고 대단한 유전 인자가 너무 좋아서 키가 2m고 말이에요. 뭐 머리도 되게 크고 다 좋아요. 우량해요. 멋져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다 능력이 있고 막 갈수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또 반면 뭐 태어나면부터 아프고 뭐 있죠. 좀 아니고 어떻게 소설 쓰도록 저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한 판이 있어요. 참 그 한 판이 무섭죠. 그래서 참 인생은 불공평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교만 속에서 다른 인생들 보고 저게 왜 저래 살지? 라고 비하하는 그런 교만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만약 인생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예요. 두 번째 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판이에요. 소판이 아니고 대판이다고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게 나이 70이라도 나이 90이라도 이 판을 얻어야 돼요. 이게 새로운 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생판이죠. 새로운 판을 벌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판을 한번 벌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든 간에 정말 비참해요. 괜찮아요. 예수만 만난다. 그때부터 새로운 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고통했던 그 인생의 과거판은 새 판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새 판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막 쏟아지고 해도요, 그때 와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어떤 고난과 연난과 아픔과 문제와 이런 이상한 사변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괴롭고 두렵고 무섭고 하지만 이사야서 41장처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 제 인생 속에서도 제가 책임감이 부족했던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책임감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책임은 대단하세요. 죽는 그날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토록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영적 원리는 과학이나 합리나 경험이나 당신의 이론 소에는 없어요. 성경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주님은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며 죽으셨다고. 왜? 그분의 피, 죄 없는 피, 순결한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피, 왜 피,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모르면요, 우리는 다음에 내 뼈 때려야지 그런 게 됐으라 하면 백성이 갈리는 거예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똑똑하십니까? 프로는 저희 번역을 죄송합니다. 뒤에 앵끌리죠? 이 말은 뭐라 불러요? 저 프로로 설교를 했어요. 준비하고 밑에서. 똑똑하냐 말이죠. 우리말로 좀 어려운데 번역이요. 그렇죠. 지혜로 없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 쓰는 경험은 우리가 많이 있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력서 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보통 이제 학교 시간이 마치고 직장이나 세상에 나갈 때 혹은 좀 더 높은 상급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할 때 학교에서는 이제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우리 프로로는 이제 세비라고 부르죠. 그리큘럼 비테. 그가 살아온 어떤 생애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요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합한가 부합한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근데 그 이력서에 우리가 적기를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 그 직장이, 그 어떤 대상이 요구하는 대로. 결혼을 할 때는 이력서 내지는 않죠. 그런데 결혼을 포함하여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내가 낼 때 참 이거 차마 내기가 어렵고 참 불편하며 걱정이 되는 그런 나의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직장과 이 사람과 이 어떤 기회를 내가 꼭 갖고 싶은데 내가 보기엔 너무 이게 아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주 일까지 이런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그런 어떤 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그 쓰여진 그것이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80이 되시고 100살이 되시고 침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실 때 죽은 자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당신의 일에 대하여 몇 줄 언급하고 기억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무엇을 가졌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학위가 무엇이며 세계 최고의 박사를 몇 개를 했고 어떤 직장에서 무엇이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가는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30년, 50년, 100년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유효기간이에요. 그게 다예요. 어떤 기억은 내가 동네에서 동네 달리기 할 때 1등했는데 그것은 어떤 데 내봐야 웃기는 거예요. 낼 수 없어요. 내 그림 그리기에서 1등했는데 그럴 때 유치원에서 어떤 대학교에서 내가 했는데 동아리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은 통하지도 않아요. 어떤 전공은 오히려 해로워요. 어떤 곳에 들어가기에.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유효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당신 인생에 다한 그날에 하나님은 당신 생애를 이력서처럼 쳐다보십니다. 그렇게 정확하고 깊이 있고 포괄적이며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이력서 하나를 가지고 인생이 판나는 거죠. 진짜 인생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내 산생의 그 모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때부터 이력서를 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안 믿으면 이력서조차도 없어요. 바로 지옥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로 지옥입니다. 꼭 우리가 종이를 꺼내 이력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개념 속에 이해한다면 예수가 없다 이러면 이력서 낼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요. 당신 인생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바로 처분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것보다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 혹은 신념적 어떤 옵션에 내가 체킹해서 나 이거야 하고 나의 취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론에 빠져서 내가 나도 해볼래 심취해보는 정도가 아니다고요. 이것은 정말 인생에 태어나서 끝판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끝나는가 말이야. 다시 시작해서 영혼을 사느냐, 정말 그렇게 교만하다 죽을 건가, 그렇게 비참하게 고생하다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진리를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못 듣게 쉬하고요, 쉬쉬하는 거죠. 그리고 방해합니다. 몇 가지 어떤 편입, 선입관 이런 거 편견을 둬서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나쁜 어떤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을 닫게 하고요, 근절 못하게.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는요, 과학의 힘 갖고 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다 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들고 갈 이력서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제 이력서 써서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으니까 내 행함,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을 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였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믿고 난 대통령 되었어요,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믿고 내가 죽다가 살았어요, 그것도 필요 없다고요. 그 감사가 중요한 거죠. 어떤 경우를 겪더라도 그 감사가, 당신이 세상 최고의 지위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일을 수행하며 사명 감당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력서예요. 그것 하나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헤맬까요? 왜 만날 반복되는 그런 어떤 허접한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도 그걸 가지고 고통해하는 그 삶을 살며 왜 우리는 결코 변하지도 않고 왜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걸까요?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높은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가 그 등산 전문가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그들을 향하여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다른 데 신경 써라, 자기가 좋아서 오른 산을 가지고 그렇게 죽은 걸 왜 정부에서 막 나와서 그렇게 발 빠르게 일하고 막 뭐 하는 짓이냐, 공평하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그들은 왜 산에 그렇게 오르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 산에 오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바다 가고 싶은 분. 여러분, 그 거친 날씨에 눈이 몰아치고 폭풍이 있고 목숨의 위험이 있는 곳에 가서 떡이 나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오르는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해 안 되는 분들은요, 뭐 말할 수 있죠. 그분들 입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해되는 분들은요, 다릅니다. 그럼 그들의 이해 기준은 뭘까요? 자기가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세계 속에서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정부가 못 가게 해도요, 그들은 올라갑니다. 펜스를 쳐도요, 막 땅을 파서 올라갈 거예요. 왜? 그게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다고요. 마치 자기 운명처럼 뛰어들어갑니다. 마치 불을 향하여 파리들이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냥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무슨 가치가 있는 거죠. 기쁨이. 그걸 안 들어가면 사람들은요, 막 때려도 방해해도요,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피곤하지도 않아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런 영역은 많죠. 바다 깊은 데 들어가고 막 공부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도와줍니다. 남 다 도와줍니다. 막 자기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냥 자기 그걸 다 내어서 그냥 다 도와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나쁜 짓도 해요. 어떤 사람 칭찬 듣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런 걸 막 했어요. 그래서 안에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재미를 발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좀 하는 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지 않고 그런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등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말라야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마치 종교 중에 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좀 그냥 복 받고 좀 그냥 그러니까 기분을 이해 못한 거죠. 모든 지식에는 핵심 지식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있고 핵심 포인트가 있고 본질적인 게 있고 그 모든 걸 가르는 가장 다 비슷한데 다 공유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그거 한 개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그런 어떤 핵심 핵이 있다고요. 원핵이 있다고요. 기독교의 원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핵심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 모든 성경이 다 이해되고 교회가 이해되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다 이해되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 착한 뿐이에요. 그냥 종교의 광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착하게 살고 뭐 그런 건 다 철학이요 도덕이에요. 그뿐이에요. 칭찬들을 이유도 뭐 그거 다 그 밑에요. 하나님 그 이력서에 넣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때문에 내가 그럼 뭐냐? 이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냥 생명 다 바쳤어요. 다 드립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다 참아요. 그리고 다 기다려요. 그리고 그 다르게 살아요. 그리고 즐거워요. 찬송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주님 승리는 일도 즐겁고 그냥 기쁨으로 막 다닙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원핵,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험 들고 그러니까 늘 반복하고 그러니까 늘 괴롭고 그리고 왜 주님 안 도와주시는 시험 들고 슬픈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 내 필요를 좀 채워주시고 필요에 의하여 내 하나님께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면서 십자가의 도를 지나면서 그러면 그 사람 생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쓰는 새판 그 위대한 판에 이력서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구원받아 끝났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남은 생애를 이 판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생애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당신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개념이 아닌 종교가 아닌 실제적 삶 속에 온전한 실존적 삶 속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유명한 것도 편안한 삶 사는 것도 남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끼는 거예요. 옆에 죄송합니다. 그냥 제끼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 종족의 아주 미개한 문명 속에 있는 당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돌을 지나며 살 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종교적으로만 그리 끝나고 뭐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럼 일상의 삶 속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진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은요, 사람의 땀냄새와 수고와 노력과 사람의 똑똑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것이었습니까? 야, 이것이었습니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달라 보이고 교회도 달라 보이고 과거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이것은 사상의 전환이 아닙니다. 문화적 코드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폭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이 대전환의 은혜가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과거에 실패한 판이 있다면 새 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장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잘못 짜여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새롭게 판을 펼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영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패배가 없는 승리만이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하는 그 모든 것에서 더 나오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서 번져지는 버려지는 던져지는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에 빛나서 제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는 위대한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일어서시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슴에 담아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도우소서. 만약에 저들이 떨어지는 그 배에 추락하는 시점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붙들어서 소망의 항구로, 안전한 그 평화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기력을 얻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위대한 항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칩니다.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연한 거 아니에요. 선배가 불러서 온 거 아니고요, 내 아들이 불러서 온 거 아니고 남편이 불러서 온 거 아니에요. 학교가 합격증 줘서 온 것도 아니고요, 직장이 가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타나는 하나의 수단뿐이고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다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판을 펼쳐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프랑스 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표가 되어서 십자가가 좌표가 아닌 이상 절대 전진도 하지 않는,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인생의 온전한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아무리 믿음이 자꾸 어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